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밤도 길어지고 조금씩 길어지고 쌀쌀해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빠뜨린 그 이후에 던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엔 그 요셉을 당장 죽이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구덩이에서 꺼내어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리고 요셉을 정말 아끼는, 지극히 아끼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으로 꾸며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그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회의를 저에게 생중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정말 여러 번 읽어보아도 이 모든 구절들 가운데 어떠한 선함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자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래도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에게서 어떤 선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유다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의 이 말은 생각해보면 선함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덜 잔혹함, 덜 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정말로 형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선함이 있었다면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에게 사과를 하고 이 죄를 돌이켰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돈 주고 그들을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염소의 피를 취해서 그 요셉의 옷에 묻히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그 아버지에게 보여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고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구절은 또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바로 그 야곱이 어렸을 때에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인 그 이삭을 속였던, 마치 에서처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였던 장면과도 오버랩이 됩니다. 이처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며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은 가인의 동생 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류의 그 처음의 그 살인죄의 또 확장판과 또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으로 등장하시거나 또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오늘 본문은 깜깜하고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그 뒤에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데 당사자였던 요셉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설교 준비 가운데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 성경 이 새벽기도 이 흐름처럼 생명의 산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들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3살 먹은 우리 딸을 데리고 큐티를 할 때에 그 딸이
그날 내용이 아닌데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착 보거든요. 그 그림을 보다가 오늘 본문 내용을 걔가 한참 우리 딸 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 이제 아이들 큐티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요셉이 손에 묶인 상태로 그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그들의 그 요셉의 시선은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낸 형들을 정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때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굳이 잘 몰랐었는데 그것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을 해치려 하는 형들의 어떤 말과 그 행동이 주로 묘사되어 있어서 피해자인 요셉의 감정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형들이 이 장면을, 이 상황을 회고할 때에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의 묘사에 따르면 이 형제들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처음 던져질 때에 아마도 또는 구덩이에 혼자 머물러 있을 때에 또는 형들이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그를 팔아 넘길 때 아마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애걸했을 것 같습니다. 구덩이에 갇혀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는 그 동생 요셉의 절규를 듣고도 요셉의 형들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애걸함, 이 간절한 요청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비단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물도 하나 없는 그 구덩이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단 한 곳, 아마 구덩이의 끝 하늘을 보며 아마 하나님께도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그 낙타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자신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또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도 아마 모를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가 향하는 곳이 애굽인 것인지도 아마 뒤늦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보다 더 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왜 애굽으로 팔렸는가, 왜 애굽으로 가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요셉도 요셉을 끌고 간 상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앞으로 찾아가셔야 성경에 좀 앞으로 가셔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곳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반드시 알아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의 아들들이 혹은 아들의 아들에서는 언젠가는 그들이 이방으로 가서 어떤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방 땅이 어디일까요? 이 뒤에 약속까지 들으면, 이 뒤에까지 들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바로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자손이 객으로 지낼 땅이 아마 애굽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또 아들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도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애굽으로 들어간 당사자 그 요셉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음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단 한 사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던 훗날의 시편의 저자는 이 성경을 이렇게 들었던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을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러면 그를 종으로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 또한 누구입니까? 그것도 바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있어서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요셉을 단련시키었다. 요셉을 연단시켰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그 표현보다 앞서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것을 먼저 적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갔지만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이 시편 말씀으로 다시 비춰보면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판 내용이 표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에는 이해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에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집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된 것은 분명히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신은 요셉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들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그것보다 그 근원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또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고 싶은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었고 또 너무나 깊게 상처를 받아서 아팠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순간으로 다시 비추어 보시고 다시 해석하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당장 지금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자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자들은 미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형제이기도 하였지만 진정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게 됐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손에 묶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어서 애굽으로 갔던 그 요셉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걸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새 힘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요셉처럼 마치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긴 터널을 걷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영혼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장 오늘 다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정말 무지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거룩한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신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분들,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며 이 어두울 때에, 마음이 무거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